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소중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신실하심 가운데 성실에 대하여 말씀 나눌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철저히 지속해서 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품으로서의 성실인 성실함은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헌신, 그리고 일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실에 내게 정해진 어떠한 영역에 멈춰 있으면 그건 성실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성실은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방향 설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목적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훈련을 통해 숙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성실하냐?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성실한 사람 찾으려고 애쓰지요. 직장이나 공동체에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실히 묵묵히 주의를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 TV CTS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이라는 방송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온세대 예배를 촬영하고 또 우리 마을 모임을 촬영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서 봄에 대청소를 급하게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개인의 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들을 뒤로 한 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이 어제 많이들 오셨습니다. 귀한 수고에 감사드리며, 확실히 교회가 들어오는데 막 꽃이 있고 예뻐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 그 성실하신 주의 은혜가 임하듯 우리가 주 앞에 성실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실히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실히 주를 섬기는 삶에 대해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실인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함. 예,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나의 성실함이 사람이 기뻐하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성실은 세상 사람도 성실한 사람이 있죠. 세상에도 성실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성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성실히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백성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실은 뭐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요. 세상에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실한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어떤 거냐?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심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인이나 상관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해서 겉으로만 열심인 척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 때 카메라를 이렇게 뒤미니까 안 하던 찬송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잘하던 찬송을 갑자기 못 하더라고요. 우리의 찬양은 성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끊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즉 성실한 마음이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동기가 순수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은 미국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발명가입니다. 여러분, 땅콩과 고구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맛있겠다. 뭐 또는 먹고 싶다. 그런데 이 땅콩과 고구마가 누구에게는 맛있겠다, 먹고 싶다이지만 이 카버에게는 이 땅콩과 고구마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에게 주신 지혜, 그에게 주신 재능,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콩과 고구마로 수백 가지의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럴 만한 배경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신앙 위에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를 시작할 때마다, 그러므로 그는 연구를 시작할 때 실험실 문을 탁 닫고는 홀로 들어가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혼자 저렇게 훔쳐보나? 컨닝을 하고 나오나? 도대체 뭘 하냐고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카버 박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연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그의 삶이, 그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니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연구한 끝에, 철저하게 연구에 집중한 끝에 그는 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입술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 나의 성실함을 칭찬할 때, 누군가 나의 수고로움에 대해 수고했다 말할 때,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내심 기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뭐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 주의 은혜로 성취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 수준에 다다라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단 말이지요. 그의 성실함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던 연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나, 그게 너무 궁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의 연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성실한 마음, 이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래서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성실함. 우리 인생은 각자의 레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라는 트랙을 달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라는 트랙을 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트랙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트랙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에서 일하던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수도사도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평범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작년 이 마을이 지금 열심히 딱딱딱딱딱딱딱 이 예배 끝나면 맛있는 밥 드리려고 일찍 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금 수고하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올해에 6번밖에 안 해요? 우리가 12번 하겠습니다. 사실 그가 하는 일은 식당에서 밥하는 일, 그리고 설거지하는 일. 그런데 그는 참 특이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에게는 설거지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감자 껍질을 까는 일조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부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큼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레이스입니다. 무엇을 섬기느라 예배가 되지 않는, 예배 시간에 섬기고 예배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예배를 위해 섬기는 건데 왜 섬기러 왔는데 정작 말씀 시간에는 사라져요? 여러분 그걸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섬김입니까?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예배 시간에 나간다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 한 거잖아요. 지금 로렌스는 어떤 수행이나 외적인 섬김으로 나는 예배를 대신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일터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하듯 내게 맡기신 일에 성실히 살아갑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은 특별한 사역이나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일상의 모든 순간 가장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일상의 모든 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과 함께 달리는 인생 경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게 되는 성실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실함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열심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 받는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성실함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 드려지고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내게 상급 주시는 성실함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을 하지 말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목사님은 내 열심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관심 없는 내 열심. 예수님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상급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순간이 그들이 받은 전부의 상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칭찬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사람의 칭찬받고 끝내겠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함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함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성실, 나의 이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너무 태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태도에 집착하다가 성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달려는 이 경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단순히 세상의 보상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성실하게 달린 사람은 결코 헛된 경주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실한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성실함을 왜 알아주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25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성실함으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할 때 일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는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무려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끈기에 혀를 내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1000번이나 실패하고도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디슨 덕을 봤어요. 진짜로요. 일부 예배 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CT에서 촬영하는데 일부 예배 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엎드려지고 눈물로 주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세상이 볼 땐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순간들,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실패의 모든 순간은 그러므로 내가 성공하는, 내가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침 우리 강영석 장로님이 일부 기도였어요.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어딜 가셨나? 그랬더니 저 위에 올라가셨어요. 조금 있다가 화면이 확 들어온 거예요. 뭘 우리는 알았을까요? 고치는 방법을? 그게 아니라 에디슨의 1000번의 실패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겠는가. 잔류전류가, 전 잘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셔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잔류전류가 남아 있어가지고 새 전류가 들어오는데 이 두 개가 부딪혀서 에러가 났대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올 수 없는 실패의 조건 중에 하나죠. 에디슨이 실패한 1000가지 조건 중에 하나였겠죠. 제가 오늘 이거 안 들어오게 하려고 에디슨 예화를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에디슨 덕분에 오늘 이게 뻥 하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해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놓으시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된 길로 갈 것인데,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실패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디슨, 그의 집요한 성실함과 꾸준함이 인류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전구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의 재능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성공 뒤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실험실로 출근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연구 노트를 기록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한 성실이라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화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깨닫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에디슨의 그 성실함을 보며 감동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에디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성실함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님의 성실함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성실하게 순종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경주를 함께 달리시며 성실하신 주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지치고 넘어질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겪는 고난이라면, 그러면 그 고난마저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힘을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실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성실은 특별한 순간에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레이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신앙은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뭔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래서 한 방에 해치우듯 뭔가 멋들어지게 하는 일을 주님은 기대하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곳에서 나의 실력을 뽐내려고 합니까? 그러다
왜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 준 그것을 너의 자랑으로 삼느냐 하고 거두어 가시면 어쩌려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실이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인생 경주에 성실하신 우리 주님이 런닝메이트 되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런닝메이트가 되주시냐? 바로 성실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성실히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경주 힘차게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마지막 거요. 시작.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믿음의 레이스를 승리로 이끄는 성실의 비밀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믿음의 레이스를 승리로 이끄는 성실의 비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실은 한마디로 주께 하듯 하라. 나의 모든 일상이 주께 드려지는,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행하듯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